창세기 26장 6절에서 12절, 이번 주에 톨도트의 두 번째 파르샤가 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톨레도 의 말씀을 통해서 이 톨도트라고 그렇게 그 이름 지어진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이것은 이제 뭐 족보이자 상속이자 이 사명의 유업을 그렇게 이어받는 그러한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톨도트라고 하는 것, 족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혼자 있으면 무슨 족보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 관해서는 이삭이 결혼한 후에 곧바로 이제 오랫동안 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기사는 야곱과 에서가 이제 이 잉태되고 해산되는, 또 그 이후에 팥죽 사건과 같은 그렇게 둘이 서로 좀 갈등하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그렇게 완전히 전환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이번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또 창세기 26장의 말씀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 형인 에서가 서로 갈등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우던 그 두 형제가 나중에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가, 이삭이 우물을 파 놓았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아주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또 아주 그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실은 같은 이야기이고, 그 세대와 세대가 같이 이 일을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의 각자의 어떤 그 삶의 시간과 현장 가운데서 싸우는 그 일들이, 뭐 자녀들이 똑같이 그것을 겪으면서 이제 같이 이 아비와 연합되고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요, 이삭의 때에도 그렇고요, 이게 어떤 일이 시작되는 지점 가운데서 계속 가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해산을 이루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가뭄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4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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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을
또 이삭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도했던 이 자녀의 출생, 이 에서와 야곱의 이 탄생 뒤에 곧바로 이렇게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애굽으로 피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야지 먹을 게 있고, 이 나일강에서는 이게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에 대하여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이 애굽 땅은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가나안 땅은 물이 마르게 되면 완전히 다 마르고, 뭐 요단강이든 뭐 어디든 물이 완전히 다 마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을 비축하지 못하는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물이 비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그런 삶의 어떤 생존에 관한 투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 땅에,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가라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유목민처럼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그 땅 가운데에 유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지는 않고, 그러나 두 번째의 뜻은 그 땅을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물러서지 말고, 또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땅을 버리지 말고 그 땅에 끝까지 너가 거해라. 그 땅에 거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땅이 거류해야 되는 땅이 되면, 내가 지켜야 되는 땅이 되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땅이 되면, 여기에서 내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땅에 대한 사명으로 이 땅을 지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제공하고, 그게 우리의 집터라든가, 아니면 이 밭이나 논을 그렇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 때 그냥 땅은 땅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 옮겨서 어떤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서 우리의 생존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신 그 땅을 너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목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사명도 있지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사명과 그 경작의 땅에 관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또한 이삭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 또 떠나지 말라고 하실 때, 지키라고 하실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거류, 이 가라르라고 하는, 그래서 거류하면 너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복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가라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른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제 기복이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으면 참 좋겠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복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좋을 때 열매를 굉장히 아주 많이 맺을 때처럼 계속 그렇게 일정하면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기가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기근도 있고 또 폭풍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견뎌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땅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꼭 뭐 땅이라고 그렇게 그 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어떤 뭐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토지나 이런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터전, 그게 우리의 뭐 가족이 되었든, 오늘 여기서 이삭이 그 아내를 지키는 이야기와 땅을 지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가족이 되었든 사명이 되었든 또 교회가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류하라, 너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실 때는 또한 그곳을 지킬 수 있어야 됨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 뭐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좋을 때 그 좋은 모습으로 계속 같이 함께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변화들이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뭐이 그 떠나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는 떠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너는 여기에서 견뎌라 라고 하실 때는 또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사명을 유업으로 받는 일임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샤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야샤브에서 나온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경작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모샤브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죠. 키부츠와 함께 이제 뭐 그 모샤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또 공동 육아를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더 그 키부츠보다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함께 그 같이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다 이 야샤브,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모여 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원래의 의미는 그 앉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이 모샤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이 판관으로서,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말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자 또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판관으로서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자세도 그 앞에 앉는 것이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앉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삭은 이 야샤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막 뭐 많은 어떤 변화나 이동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정중동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그 많은 움직임이 없이 끝까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을 써야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일을 아브라함과 합력해서 성취한 이후에 이삭은 이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서 야샤브 앉아라,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떤 분투를 했는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샤브의 뜻이 계속해서 보면 남아 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또 거주하다, 결혼하다, 거하다, 또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멈추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 변하고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이 거주의 사람으로서, 거류의 사람으로서 그가 그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성도들의 사명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 거류의 사명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버티는 것이고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붕괴하려고 하는 어떤 힘과 뭐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옆에서 미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있겠죠. 그게 뭐 대적이 그러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로 또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는 자로 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삭이 순종하죠. 야곱으로 빠져나가면 가족들을 먹이기가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요. 가나안 땅의 그 최남단에 보면 이 부엘셰바를 지나서 그 부엘셰바 다 근처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나라라기보다는,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만은 그 지중해 넘어서 바다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그 지중해 건너서 이 그 헬라 지역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당시는 뭐 그리스, 뭐 헬라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온 그들도 역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그 헬라의 어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많이 애를 그렇게 먹게 했던 그러한 그 민족이기도 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어떤 그러한 그 계통을 따르고 있다, 뭐 혈통적으로는 뭐 전혀 그렇게 연관은 없습니다만 팔레스타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 여기 와서 우리 땅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블레셋 땅에 이 이삭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그랄은 이제 좀 어떤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과도 연결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의 그 아내인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봐, 또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이 좋지 못한 풍조 가운데서는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이 힘에 따라서 힘을 많이 가진 자가 뭐 그런 일을 이렇게 범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살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또 가나안 사람들과는 또 다른 그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그의 아내를 내 누이라
이렇게 그 소개를 하죠.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모하는 그 이방의 권력자들, 왕들, 그것이 이제 사라의 이야기에서도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6장과 오늘 리브가의 이야기인 이 창세기 그 26장, 또 창세기 20장, 창세기 12장 이렇게 반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남편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그 사실 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떠나야만 하고 땅을 자기 아내 그 자신의 어떤 그 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일들과 또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일과 같은 것이 바로 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그냥 내가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쉽게 버리고 또 쉽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이제 경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글쎄요, 저도 뭐 성경에서 뭐 아내를 버린다 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됨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혼과 또 땅을 지키는 사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고멜과 호세아의 그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그 선지자와 그런 관계에서도 어떤 음녀와 결혼해서 그 어떤 굉장히 음녀이자 악처이자 이러한 그 고멜이 뭐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서 어떤 뭐 그 외도를 하는 그런 아내를 끝까지 품고 견디고 그를 어미로서 삼아라, 그 지켜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호세아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렵지만은 그게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것만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버리죠. 오늘날에 지금 뭐 20, 30대 같은 경우에 이혼율이 50%가 된다고 하니까요. 반은 이제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건 내가 나한테 이익이 있고 좋아야지 내 땅이고 내 아내고 내 사명이지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런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가뭄과 같이 은혜도 마르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분쟁도 생기고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자로서 서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가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고 아내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그 생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가치 판단과는 좀 많이 다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그래도 뭐 목숨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키지 못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뭐 첫 번째이고, 사실은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죠. 뭐 속이는 일이고 또 감추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의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일어났던 이 같은 사건의 어떤 패턴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찾아오죠.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의 왕,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인 바로처럼 블레셋의 왕을 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실은 그 아비멜렉이 이 악한 왕이 아니고 또 악한 권력자여서 그냥 이삭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되고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부엘셰바의 언약은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맺은 최초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따로 7 암양 새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것은 아비멜렉과의 어떤 언약과 동시에 따로 이것은 부엘셰바라고 해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방과 이스라엘의 연합, 한 세 사람 원유맨의 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도 바다 건너서 온 헬라 족속들이고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그 서양 어떤 철학, 서양 사조, 서양의 그러한 그 시간, 서양의 문명,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열방, 이방의 어떤 정체성이 이 블레셋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블레셋의 이 이방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그 서구 문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의복을 입고 그런 시간과 요일을 따라서 살고, 그 요일도 다 지금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그 신들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별들의 이름, 신들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방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도 아버지를 아비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바. 이게 아비도 같은 말입니다. 그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아버지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유업으로 받은 그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통치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근데 그 통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그런 아바이 수령 동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통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범죄함이고,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배자의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하느냐, 내가 통치의 아버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이냐가 또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름 속에서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창세기 20장에서 네가 우리에게 이 죄를 입혔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그 아비멜렉과 또한 그 이삭의 이러한 관계나 아브라함과 또 그 선대의 아비멜렉이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삭에게도 당연히 뭐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또 그 후대의 아비멜렉 후대의 왕이었을 것인데요. 예, 그렇게 함께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것,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땅의 풍조와 같이 살지 말라라고 아비멜렉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 나오느냐?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복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그 이방인과 이 히브리인의 이 갈등과 또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기가 이제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땅에도 복을 주시고요. 그 블레셋 땅에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해산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브라함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넘겨주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저들은 나의 것을 뺏는 사람들이야 라고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들이 반대로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러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 선민 의식과 매번 남의 것을 빼앗고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이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방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항상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우리에 대해서 살기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그 지점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몰랐으면요, 아마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이삭을 죽이고 이제 너의 그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걸 알았으니 너를 죽이고 이제 너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부엘셰바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엘셰바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요셉이 나중에 세겜을 야곱이 세겜을 넘겨주는 것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함께 그 둘의 어떤 원수됨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0배나 얻게 그 해에 100배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에 거주하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에무나라고 해서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이 되고요.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이것을 버텨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명, 또 그 안에서 이 한 세 사람의 귀한 이 연합으로의 어떤 반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에도 주님 말씀 따라서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과 교회와 가정을 우리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에 원수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만 여겨졌던 이스라엘과 이방이 서로를 보호하고 또 자신의 생명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그 귀한 동역자로서 언약을 맺을 때에 주께서 주신 큰 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서로 연합하며 또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복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